예, 오늘은 우리 표 한번 표 시작.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되라. 오늘은 그 모델로서 느헤미야 한번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라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느헤미야 야가 아도나입니다. 아도나이. 야흐지 야훼죠. 그럼 야훼가 뭐라는 거야?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기슬루월은 한 해의 9번째 달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3월 더 해야 되겠죠. 그럼 태양력으로 볼 때는 보통 12월 초 중순 이때가 됩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냐면 수산궁이야. 수산궁. 당시 바사죠. 여기 바사. 페르시아는 왕의 궁전이 수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산이니까 수산궁이죠.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는 앙메다궁, 페르스폴리스궁, 바벨론궁, 수산궁 해서 4개의 성이죠. 몇 개가 있다고? 4개. 근데 이 수산궁은 보통 겨울궁전입니다. 겨울궁전. 이 수산궁은 옛날에 옐랍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 옐랍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리오 1세 페르시아 왕 다리오 바상이잖아. 다리오 1세가 궁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수산궁은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만 오늘날 말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곳이 수산궁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2절 볼까 말씀 볼까 2절 볼까 2절 한번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는데 3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뭐였다고? 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포함해서 한 두어 사람이 유다에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큰 환난과 함께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감흥이 안 오는데 수산궁에서 페르시아잖아. 페르시아에서 유다죠. 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입니다. 그러면 얼마 걸리냐니까 한 2달 걸린대. 2달 진짜 2달 걸렸을까 이거. 와, 1500km 어떻게 걸어갔다 왔지? 부산을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 온 것도 대박인데 갔다 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은 유다 지역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술관원장이죠. 술을 따라 여러분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가장 측근입니다. 왜? 독 타면 끝이야. 특히 술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 물. 그냥 독약 타가지고 먹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인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3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기서 남아있는 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남다. 말 그대로 남다, 뭐 남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야? 남겨져 있는데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다들 끌려고 온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당하고 있을 때 유다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능욕을 받는데 이 능욕이라고 하나를 보니까 따라합시다. 비난, 치욕, 조롱, 조소, 부끄러운 뭐 이런 뜻입니다. 모욕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하나만 딱 보아도 뭐라는 거야? 이들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이 돈 안 줘? 이런 거예요. 아이고, 니들 그렇게 성전을 갖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만은 야, 성전 다 부서졌네? 얼마나 치욕이에요, 치욕.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허물어지고 있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파라치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깨뜨리다, 분쇄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인데 강조수동입니다. 강조수동이 뭐죠? 그냥 부순 게 아니라 흔적 없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동은 내가 야 부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가 부셨어. 근데 부셨는데 아주 흔적도 없이 부숴버리는 거.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희들 그러다 혼난다.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야, 우상성기면 큰일 나는 거야. 빨리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부숴버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자그마치 70년 동안을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국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어요. 본국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자기는 이방 왕을 섬기고 있잖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내 고향 유다에서는 남아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하야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 이 단어는 뭐다? 일어나다,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 소식을 내가 듣자마자 흔한 말로 가슴이,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 성이 해파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지냈냐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 자신은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기절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이것은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그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야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애도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그 형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 그 애통했다는 단어가 바로 이 야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을 잃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다. 또 울었다 그랬어요. 이 바카라는 단어는 비통해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죠. 막 하면서. 여러분 슬프잖아? 소리 질러. 나중에는 너무 슬프잖아?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치 중흥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자식이 갑자기 죽음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같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잖아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스스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 물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회파된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황폐한 예루살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죠. 왜 그랬을까? 그들의 심정을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애절한 사랑과 긍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예수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슬퍼하며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서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비록 나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근심을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이 하나 뭐냐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4절에 오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했다고?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위해 금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식 기도는 자신의 일보다는 성전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것도 금식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백권사님이 어머니가 아프셔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임수 권사님이 아파요. 기도해야 돼요. 추성진 집사님도 아프고 다 아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그게 바로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언제 금식을 합니까? 꼭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한다고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꼭 당첨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뭐 어떤 것이 꼭 이루어질 때만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밥을 굶으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뭐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애통해야 돼요. 주일을 빼먹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따라합시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금식한다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반드시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빼앗길 날이라는 아파이로한 단어가 나옵시다. 빼앗기다, 가져가다, 잡아채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 앞에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고비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금식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좋아 보이십니까?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우리 감사하셔야 돼. 이렇게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부모가 막 핍박을 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는 종손이야. 종갓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금식 안 하고 베끼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만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고난과 핍박에 찾아왔을 때에는 신랑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세전에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신랑이 나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금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육적으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으로 꼼핍해져도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육적으로 핍박한 아니면 곰핍한 그러한 상황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들.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어 버렸잖아요. 동족은 끌려가 버리고 나라는 멸망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원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에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그러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데 똑같이 남유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성은 해파돼 버리고,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결과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한 귀환민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휩싸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하였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금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로 기독교 핍박이 워낙에 거세니까 한쪽에서는 신앙을 포기하고 순순히 신사참배에 응하죠. 반면에 한쪽에서는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미운동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화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이제 한국전쟁이래. 저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그건 좌파가는 일이에요. 6.25 기념일입니다. 날짜를 여러분 기억해야 날짜를. 6.25 전쟁은 지금부터 약 74년 전에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이라면 새벽 아닙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북한이 기습 침공했잖아.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침이래 남침. 이런 아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국군이 무방비였어. 무방비.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지워주고 이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반격도 못하고 남아해 남아. 계속해서 밀리니까 국민들은 순식간에 피난길을 오게 되고 북한 인민군의 침략은 거침없이 진격을 해가지고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답니다. 이게 우리가 믿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몇 년도생인지 모르겠지만 한 40년 이전생들은 다 기억할 것 같아. 결국 순식간에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이럴 때 8월 초 3개월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지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국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러야 됐답니다. 이때 경상남도 당시 도지사였던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 제 주보에 올려놨어요. 양성봉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피난민들 중 약 250명의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죠.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이분이 주선했어요.
본인이 장로니까. 그래서 초량교가 유명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초량교회가 교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의 중심자가 된 것이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부산 앞바다 말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온 국토가 다 점령되기 직전인 거예요. 이때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와 장로들을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의 구국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국 집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해도 목사, 장로 기도가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잖아요.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총용 박사와 박윤선 목사,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대한여장로회 합동 측 초대 그 총신대, 말하자면 이제 총신대 합동신학대학원 뭐 이렇게 장로교회 거의 조상과 같은 분이죠. 이 분이 강서로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 후 그럼 집회가 쭉 이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주일 오죠. 그 첫 주일 예배 때 마음속에서 회개의 불길이 와됩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회개 기도가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되어 가지고 목사들이 과거 신화참배 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다 터오르니까 완전 예배당이 완전히 마룻바닥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 의자가 있어요. 예전에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아주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당시 기도에 참석했던 정금균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교회 마당까지 많은 사람들이 밤을 꼬박 새우며 24시간 먹고 자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초량교회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기도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천막치고 밤낮 없이 부르짖었다. 또한 선교사로 파송된 분도 고백하기를 잘하면서 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때 부산만 남아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바다가 보이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부르짖었다. 그때 동해바다에서 하늘에 무지개가 나서 이렇게 쭉 서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그때 연합군이 됩니다. 그때 연합군이 왔대. 유엔 연합군. 그때 기도하고 있어. 그때 유엔 안보리 소집을 하는데 러시아가 와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섰으면 못 왔습니다. 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된대.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잘 가던 차가 멈춰버렸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 다 있습니다. 멈춰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쩌지 해가지고 차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미 끝났죠. 회의가 끝나버렸어. 만장이 통과돼가지고. 그래서 유엔군이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한적 기념이 거기 이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그거 한 명한테 단 한 명만이라도 유출됐잖아, 끝났답니다. 왜냐하면 그 인천이잖아. 인천 아니야. 이곳으로 다 육해공을 결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셋다가는 끝난 거였대. 바로 이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산 전적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뻗었대. 이 기도가. 기도한 함일 후에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감행을 하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밀려가지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7일간의 밤낮의 회개 기도가 있는 3일 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사가 역전해버렸어. 공산군이 밀려 왜 보급로가 차단됐잖아. 밀려 올라가니까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바로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은 패망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그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천막에서 산과 바다 그리고 성전에서 불이 있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 하사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전문의들은 6.25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5시인가 되면은 이렇게 가서 손 얹고 애국가 부르고, 여기는 다 나보다 많이 많으니까 한 말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 이러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전두환 정권이 일어나면서 막 화염병 던지고, 그때 내가 그때 속은 것 같아. 그때 이미 좌파가 시작된 거야. 결국에는 운동권 애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었거늘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5절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내용 어떤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보시는 주여 간구하나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니하였나이다가 원문을 보잖아요. 히브리어 로입니다. 로. 히브리어 로는 뭐냐면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한번 7절. 아니 어디까지 읽었어? 6절 어디까지 읽었어?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노예 생활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시고 울부짖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벗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고루고루 분배하였더니 이제는 전쟁도 없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한가하면 죄 짓는다. 그런 말처럼 아주 그냥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나 어려움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만 너무나도 먹고 살기 좋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봐. 우리나라가 한가하게 이렇게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 먹고 메가에서 커피 사 먹고 이런 날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 안 그래? 우리 모자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한번. 한가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커피를 사 먹었다? 이거 기적이야 기적. 전문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택배가 제 앞에까지 오고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면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만의 신앙이 빠져가지고 목사 말보다 내 신앙이 더 중요해. 슬그머니 우상을 숭배하고 오늘날도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 위기 속에서 낙동강 집회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놀라운 한 역사하심이에요. 6.25가 끝난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을 포함하여 금요 기도에는 정말 철야를 했어요. 주일이면 곳곳에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지금이 한 시간이지
이때는 2시간, 3시간이었어. 솔직한 말로. 밥 먹는 것도 기억이 안 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교회나 가야 국수라도 사람 먹어서 후집에다 먹고 이랬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여러분 주일만 되면은 다 교회 갔어. 성가시 뜨고 너나 다 교회 갔잖아. 다 아시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교회 갔어 막. 그 결과 80년대에 산업화가 일하고 잘 살아보세요. 아주 기가 따갑게 잘 살아보세요. 땅 파고 하면서 막. 근데 그게 30년 만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집권하고 있을 때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면 전력이야, 전력. 뭐 전기가 있어야지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1956년도에 미국의 전기기술자 전문가라고 하는 시슬리 박사가 있어요.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이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어디서? 사람의 머리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슬리에게 이승만이 묻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년 뒤에 써먹을 수 있냐고. 박사가 말합니다. 한 20년 걸릴 겁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1. 그러면은 자기는 죽어. 81세 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데 즉각 우수한 과학인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1인당 6,000달러.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어요. 그럼 100배야 100배. 6,000달러를 출원해가지고 국비로 유학을 보냅니다. 4년간 8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150명을 보내요. 20달러 이상의 외화를 지출할 때는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할 정도로 달러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원조가 와야 그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계획이 없는 거. 왜? 미국이 돈을 보내줘야지 그때 이걸 쓰는 거야. 예결사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근데 6,000달러면 엄청 거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유학 갈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에게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달러가 든 봉투를 일일이 다 이렇게 전달해줘요. 6.25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최첨단이라고 하는, 지금도 원자력 없는 나라가 있잖아. 최첨단 미래 에너지 기술 도입과 개발에 나선 거예요.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 35만 달러. 여러분 지금도 35만 달러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억대잖아 지금. 지금도 큰 돈인데 이러한 거금을 쏟아부은 거예요. 마침내 1959년도 7월 기공식을 해요. 연구용 원자로 설치공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노인된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냥 와가지고 그 기공식 참여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리 원전이 가동에 들어간 게 1978년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 22년 만인데 이것이 시슬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20년 걸릴 거다 라고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싫어합니다. 좌파가 원자력 멈추게 했잖아요. 고리 1호 가동된 이후로부터 32년이 지난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에 원전을 수출합니다. 누가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수출했죠. 그랬더니 좌파 난리 났죠. 지금 이상욱에 후쿠시마 터졌는데 무슨 원자력이냐 해가지고 원자력 멈춰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1등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미국에서 배워온 나라가 원자력이 1등이라고. 1950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엄청 투자를 했는데
당시 정부 조직 전체 1, 2급 공무원 110명 중 원자력 원에 소속된 1, 2급 공무원만 20명이 넘었고 봉급도 33배가 넘고 예산도 1억 4천만 원으로 중앙공업연구소 예산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70배가 넘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배경에는 믿음 좋은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몰랐네. 우리나라 지구본을 찾아 이렇게 돌려보자. 지구본 돌려보잖아요. 못 찾아요. 엄청 작은 나라잖아. 그렇게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유학을 보내고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시간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한 이불을 덮고 같은 공간에 사는 부부도 마음이 삐삐덕거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또는 자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새벽을 깨우세요. 수시로 오가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지 아십니까? 볼까요 한번? 2장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싸운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려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왕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왕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한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원한 건 내가 다 해준다는 거야. 말하면 다 도와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에스라 말한 대로 다 도와줬다고.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기도는 먼저 회개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수시로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좌우 옆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약합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멀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